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그 셀라의 의미 했고, 이거는 몇 달 전에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구원 어떻게 되는가. 1번 강의가 있고, 이제 2번이거든요. 예, 전체 타이틀로 보면, 궁금한 성경 이야기에서 네 번째 주제가 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부터 보시는 분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첫 번째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연결이 됩니다.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에서 중요한 성경 본문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 구절이었거든요. 그쵸?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왜냐하면 19절 왜냐하면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확실하게 보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온 인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어쨌든 우리 개혁주의 의견에서는 모든 보편 인류가 아담의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나오는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교리가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결론이었죠. 그래서 개혁주의 내에서도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복음 시대 이전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우리가 할 수 없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맡겨두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그들 가운데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주실 자들은 형벌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선했던, 우리 한국의 인물을 예를 든다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도 예외 없이 그들의 공로나 인격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구원받고 혹은 유기당하는 것이 결정된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게 첫 번째 강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한 사항은 첫 번째를 보시면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까지 제가 쭉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것과 루터에서 강조하는 것, 그런 것도 뭐 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 복음이 있기 전의 시대의 사람들 말고, 괜찮아. 내가 보면 돼. 그 사람들 말고 유아들이나 아니면 유산당했던 아이들이나 낙태한 아이들이나 아주 어린 애기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 개혁주의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든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든지, 칼빈 신학교라든지, 아주 이제 장로교 전통에 있는 리폼드 계열하고, 그리고 여기 서던 베프티스트, 아주 개혁주의 전통의 신학을 하지만 거기는 침례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약간 다릅니다. 이제 이 보는 관점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침례교가 미국에서 서던 베프티스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남침례교, 그렇죠? 그래서 이 남침례교, 제가 예전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침례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성례나 성찬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그리스 종교에는 은혜 주입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찬이나 침례를 할 때, 성례에서. 그리고 장로교나 루터교는 이 약간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루터교는 좀 더 가톨릭에 가깝고, 개혁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칼빈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뭐예요? 영적 임재설. 하나님께서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성천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인데, 침례교는 성찬이나 세례, 다시 말하면 이 성례에 대해서 어떠한 은혜와의 관련성을 안 짓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는 하나의 그냥 예전 형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나 침례 혹은 성찬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어떤 은혜가 임하는, 우리 개혁주의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통하여 영적으로 임하시는 강력한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침례교는 그냥 자유롭게 볼게요. 이거 정신이 없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침례교는 그 예전에 대해서 그 은혜를 주는 어떠한 예전적인 형식이 아니고 단순한 하나의 예전 형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성찬을 통해서 그 성찬식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는 수단 정도지, 그것을 통하여 어떤 외부적인 은혜,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안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예전 형식으로 봅니다. 어디가? 침례교가.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당연히 세례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 개혁주의보다는 훨씬 떨어지겠죠. 장로교보다는. 그러한 이유가 첫 번째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른 이유인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교회론 할 때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그래서 유아 세례를 침례교는 안 주잖아요. 그렇죠? 유아 세례를 침례교가 안 주는데, 왜냐하면 이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 개혁주의보다는 신학적인 중요성을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지금 이 주제와 무슨 연관이 되냐면, 침례교에서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침례교의 신약 신학자 중에서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 있습니다. 거의 뭐 넘버 3 안에 드는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 그리고 남침례교 신학의 이게 주류를 이루는 분들의 의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아들 혹은 뭐 이렇게 배란 상태에서 죽은 그런 생명들, 혹은 뭐 낙태한 아이들은, 그 사람들도 뭐라고 주장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했다.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을 합니다. 다 죄를 지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때 죽은 아이들은 천국에 간다, 이 얘기합니다. 그 남침례교의 그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 장로교는 뭘까요? 이것도 모른답니다. 이것도 모른다. 자, 그러면 이제 개혁주의 내에서도 크게 영향력이 있는 장로교 계열의 리포엄드 이 신학과 남침례교 신학이 여기서 입장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성도님들은 뭐가 더 신학적으로 합리적이고 온당한 것 같아요? 네? 모른다, 그지? 그러면 침례교에서는 그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왜 아이들이 죽으면 그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그 주장에서 차이가 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 보시면 19절 보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할 때 이 그들이 어떤 범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주제와 연관을 시켜드리면 침례교에서는 어린아이 때 죽은 아이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그렇게 안 중요하죠. 그렇게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세례가 구원을 준다라는 입장을 우리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의 그 인침으로 우리가 세례를 보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이유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요. 아이는 어차피 어린아이 때 죽는 생명체는 뭐라고? 어차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라고 확언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열어놔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 전화가 누군데?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나오잖아요. 자, 그들 속에 보이는데, 자, 보세요. 이게 저번에 했던 강의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어떠한 것이 그들 속에 명백히 보인다. 자,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지금 1장 18절부터 쭉 나오는 논지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18절 보면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거야? 자,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상반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로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인 거죠, 결국은. 그리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들의 19절 나오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뭐예요? 막는 사람들의. 자, 우리 개혁주의 입장은 뭐냐? 모든 인류는 심지어 태아라고 할지라도 아담의 죄가 원죄를 지니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속성을, 그 죄악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 근데 침례교 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냐? 뭐 침례교가 아니고 또 다른 개혁주의 내에서도 요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야. 인간이 딱 태어났어. 예를 들면 태어나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식으로 나간다. 이게 1장 18절이 이해하잖아요. 자, 그런데 유아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뭐냐면 이미 예를 들어서 뱃속에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피조개를 접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므로 피조개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기회가 안 주어지죠.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범주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안 태어났으니까.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므로 아이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더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떤 복잡한 또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신학적이면서 실천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몇 살 정도까지 몇 살이 어느 정도의 지성이 있어야 불의로 진리를 거둔다 할 수 있을까? 1살인가? 2살인가? 말을 할 땐가? 판단을 할 땐가? 그리고 사람마다 이해도가 틀리고 성장 속도가 틀리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뭐예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확실한 기준이라든지 확실한 어떤 선은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식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어떤 유아가 몇 살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불의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고 불의로 진리를 대항하는 그러한 기회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도 없는 아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간다. 천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말했지만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디에서 나오는 차이냐면 성도님들. 자, 성도님들 지금 제가 오랫동안 쭉 했던 게 조직신학 강의입니다. 그쵸? 지금 하고 있는 게 신학서론이잖아요. 근데 조직신학을 하는데 너무 좀 딱딱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성도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보다는 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이 모든 강의의 대부분이 조직신학을 다루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딱딱하고 너무 공부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지만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직신학을 정말 열심히 하면 지금 이 문제 구원론이거든요. 결국은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기독론하고 연결돼요. 구원론하고 기독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는가? 신론하고 연결돼요. 그리고 셀라의 의미 뭐 했던 거, 그리고 11조에 대한 의미는 구약신학, 그 구약신학도 결국은 조직신학 본전에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조직신학을 탄탄하게 하면 이 응용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들이 강의를 듣거나 뭐 목회자에게 물어보거나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정말 열심히 조직신학적인 체계를 쭉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그거를 다져놓으면 이러한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뭐예요? 답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파편적으로 다루는 거지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구원론이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구원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철저한 이해가 있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랑 관계가 되냐면, 구원론 가운데, 구원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원론이 아니라 인간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론이 아니라 잘못 들어요. 인간론에서 뭐랑, 깊은 관련이 있냐면, 죄의 전가입니다. 아까 구원론이라고 말한 거 다 인간론이에요. 지금 제가 말이 다 잘못 넣은 거예요. 인간론과 관계되는데, 인간론에서 핵심적인 주요한 교리가 뭐가 있냐면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Imputation of Adam's sin. 아담의 죄가 어떻게 전가되는가, 인간에게 전달되는가, 후손들에게 전달되는가, 이 교리가 중요한 구원론에서의 이 내용이 되는데, 이 구원론에서 죄의 전가를 다룰 때, 계속 구원론. 자꾸 구원론이라고 인간론, 미안합니다. 인간론이에요. 제가 혹시라도 구원론이라고 얘기해도 인간론이에요. 자, 이 인간론에서 죄의 전가를 다룰 때, 자, 크게 보면 카톨릭 의견과, 그리고 뭐예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봐서. 카톨릭 의견과 우리 기독교 의견, 개혁주의 의견이 있죠. 기독교. 자, 그러면 카톨릭 의견의 두 개가 뭐냐면 죄의 전가에서 실제론이 있습니다. 실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습성 혹은 성향이 전달됐다라는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론을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는 카탈리누스라는 신학자하고 칼빈과 논쟁했던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칼빈과 논쟁했던 당대 뛰어난 가톨릭 석학이었던 알베르투스 피규스라는 사람이 이 실제론에 입각한 죄의 전가를 주장해요. 가톨릭 내에서도. 근데 가톨릭에서 정론으로 자리 잡은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으로 신학을 체계화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초해 놓은 그 신학적 체계를 따라서 실제론의 입각이 정론이 안 돼 있고, 지금 가톨릭에서 정론은 뭐냐면 실제론도 있지만 죄의 습성이 인간에게 전가됐다라는 그 의견입니다. 이건 잠깐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고, 근데 이걸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개혁주의에서도 비슷해요, 두 개가. 그래서 실제론적 입장에서 죄의 전가를 주장하는 조직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 쉐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론적 입장이 아니고 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이 있는데, 이 또 다른 입장이 뭐냐면 죄의 전가를 실제론적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장로교라든지 개혁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죄의 전가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언약에서 죄의 전가를 설명하는 관점 가운데 하나는 아담의 죄가 그리고 아담의 죄가 전가됐다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죄의 부패와 죄책, 죄의 책임, 형벌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말하면 쿨파하고 포에나, 그러니까 죄의 형벌과 죄의 부패 두 개가 다 전가가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입장이 있고 다른 한 주장은 뭐냐면 마치 가톨릭에서 죄의 습성이 전가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의 죄책, 책임은 전가되는 게 아니고 죄의 부패만 전가된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개혁주의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부패만이 전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 전가론자라고 그럽니다. Mediate imputation. 간접 전가론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간접 전가론자들은 자, 성도님들,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도르트 총회에서 알미니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종교개혁 때는 이제 개혁주의 내에서의 신학 아니면 개신교 내에서 신학이 체계화되고 정초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다라는 것을 체계화해 나가는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단으로 정죄됐다고 해서 지금 이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는 성찬식이라든지 아주 세밀한 문제까지도 달라지면 이렇게 때로는 정죄하고 출교를 하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알미니우스주의가 그때 이단으로 정죄됐다고 해서 지금 알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성공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결교라든지 아니면 뭐 감리교 이단으로 말 안 하잖아요. 큰일 날 소리잖아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 간접 전가론도 당시 도르트 총회에서 정죄됩니다. 정죄. 그런데 이 간접 전가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개혁주의 내에서 간접 전가론이 정통 의견은 아닙니다. 정통 의견은 아니에요. 그리고 간접 전가론이 성경적으로도 더 지지될 수 있는 의견은 아니에요. 다음에 이게 구원론을 할 때, 인간론을 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이 주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깊이 들어가면 신학적 입장이 뭐냐면 간접 전가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간접 전가론을 지지한다. 나는 간접 전가론자다라고 그들이 주장하지 않지만 그들의 신학적인 베이스가 간접 전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 전가가 뭐냐? 간접 전가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최초의 간접 전가론자라고 이제 신학계에서 주장이 되는 사람 누구냐면 저기 프랑스 소미르 지방에 그 요슈아 플라카이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슈아 플라카이우스. 이 사람이 이제 간접 전가론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샤랑통 공회에서 정죄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때는 정죄되지만 지금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간접 전가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청교도 가운데 미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꽃피운 게 뭐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그걸 뉴 잉글랜드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뉴 잉글랜드 신학자들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홉킨스가 이 간접 전가론자였어요. 그리고 뉴 잉글랜드 신학을 주름 잡았던 사무엘 홉킨스, 나다넬 에몬스, 윌리엄 테일러 같은 이 세 사람이 다 뭐였냐면 간접 전가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찰스 하치라든지 이런 교수들은 누구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간접 전가론을 지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리지널 신 원제론을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의지의 자유를 읽어봤어요.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간접 전가론자가 아니에요. 직접 전가론을 지지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근데 이건 제 말뿐만 아니라 벤자민 B 워필드라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라든지 아니면 존 머리라는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찰스 아치는 간접 전가론자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를 평가할 때 이것도 갈라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존 머리라든지 아니면 벤자민 비 워필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가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간접 전가론은 어떤 의미에서 있어서 신학적으로 온당하지 않은지, 이 말을 한 이유는 유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신학적으로 나는 동의한다 안 한다? 저는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잠깐 이제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요슈아 플라카이오스가 그 샤랑통 공의회에서 자기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그리고 정죄가 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잠깐만요. 이게 이 사람이 쓴 책인지 갑자기 헷갈리네. 이 사람이 쓴 책인지, 맞다. 이 사람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공의회에서 자기가, 맞아. 예, 요슈아 플랑카이오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나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무슨 글을 쓰냐면, De imputatione primi peccati adami disputatio biperita. 비페르티타. 이게 뭐냐면, 이제 그에 대한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을 이제 논문 형식으로 씁니다. 논문이라고는 안 붙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말하면 about입니다. 관하여. 왜 관하여냐면 아담의 최초 범죄의 전가에 관한 논쟁서, 글 두 부분으로 된 비페르티타. 비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퀴 2개 달린 자전거가 바이시클이잖아요. 두 부분으로 된 책이 뭐냐면 한 부분은 너희들의 주장이고, 너희들의 주장이 신학적으로 틀렸다라는 것을, 오히려 내가 맞다라는 것을 내가 신학적으로 증명하겠다 해가지고 쓴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오페라 옴니아라는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이 책. 그 오페라 옴니아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오페라가 거기 한국만 있는 게 여러 곡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카이오스의 모든 책을 쉽게 말하면 전집. 그가 쓴 모든 전집이 1699년에 나오거든요. 이 전집에 이 책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구절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이제 볼게요. 자, 오페라 옴니아 1권에 442페이지가 결국은 요거 지금 아담의 이 원죄에 대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27분 됐는데, 자, 그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잠깐 봅니다. 자, 뭐라고 주장하냐? cuando 끊게, 그러니까 whenever. 그러므로 데우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의 범죄를 종가시킨다라고 일컬어질 때마다, 그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있을 때든지 아니면 과거에든지 시간 속에서든지 아니면 영혼에서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아담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가시켰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 id peccatum aliud nihil est quam.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는 뭐에 지나지 않느냐면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딱 사람이 태어날 때 몸이란다. 우리 인간 속에 악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 악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최초의 부모, 아담과 하와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부모로부터 non per imputationem, 전가를 통해서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개혁주의 내용은 전가로 왔다 그러잖아요. 전가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sed per carnalem generationem traximus, 전가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인, 쉽게 말하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쭉 낳잖아요. 이 카르날렘,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카르날 하면 이게 육체거든요. 그래서 육식종 동물을 카니보라 그러죠. 어쨌든 육체적인 이게 계승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죄라는 게 뭐냐? 전가로 온다, 안 온다? 이 사람 주장은 전가로 안 온단 말이에요.
전가를 안 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대규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합리적으로 아담의 범죄가 보헤나 뭐야 페널티 아담의 이 형벌이 나에게 오는 것은 전가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담이 범한 죄와 더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이 왔다는 게 아니고 죄랑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죄랑 관계가 있다는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자, 이 사모님이 너무 복잡하다니까. 이제 결론부터 할게요.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죄 자체,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그 죄 자체가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온다? 부패만 온다는 겁니다. 죄의 부패가 인간에게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만 이야기해. 자, 이 부패가 죄다. 아담의 실질적인 죄라든지 심판이 죄가 아니고 아담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다? 부패만 온다는 거야. 자, 죄의 부패만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패한 이 본성을 자, 알미니우스주의하고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알미니우스주의. 왜 알미니우스주의를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간접전가론자들 있죠. 간접전가론자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호킨스. 이 사람들을 후대 신학자들이 어떤 범주에 넣냐면 moderate Calvinist라고 그래요. 수정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수정 칼빈주의자. 수정 칼빈주의자라는 거는 뭐냐면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우스주의를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화해가 된 게 아니라 중간 입장쯤 취한 겁니다. 중간 입장쯤. 자, 성도님들 알미니우스주의를 보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이 의지가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하게끔 이 마음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랬지. 근데 이거를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해가지고 이걸 선택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도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인간이 처음 죄가 전가된다고 할 때 간접 전가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죄의 책임 혹은 죄의 형벌, 죄인이라는 아이덴티티 이게 전가된 게 아니고 부패가 인간에게 마치 유전했을 때 부모로부터 아이가 예를 들면 유전돼야 안 돼요. 예를 들면 부모가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에 대해서 유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전이 된다는 것은 100%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아이가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없는 겁니다. 유전이 된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그 죄를 유전으로 아이가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죄인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닌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 말로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죄가 되느냐?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패한 본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죠. 그때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뭐가 있어? 부패한 본성이 있죠. 근데 부패한 본성이 있는데 이건 간접전가론자들 중에서 조금씩 강조는 틀려요. 근데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인데 부패한 본성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패한 행동으로 나가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패한 본성이 있는데 부패한 행동으로 나갈 때 행동에 강조점을 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부패한 본성에 강조점을 둔 사람은 뭐냐면 이 본성은 필연적으로 행동으로 나가게 되죠. 필연적으로 행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간접 전가론자들이 직접 전가론하고 다른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접 전가론자들 중에서 인간의 선택에 더 강조를 한 사람도 있고 이 부패한 본성에 더 강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부패한 본성에 더 강조를 한 사람은 뭐 직접 전가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부패한 본성을 거스를 수 있다 없다? 거스를 수 없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한 본성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죄인이 아닌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유아들이 마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간접 전가론자들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인데 창조 질서를 보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들은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유아들은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기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간접정가론하고 지금 딱 떨어지는 거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사모님이 좀 피곤하고 너무 졸려해가지고 이거 사실 다 읽었으면 되게 재밌고 이게 정말 딱 이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정가론자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도 자기가. 그러나 유아들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할 때 이 모든 사람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구체적인 그들의 행위가 실현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들은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은 결국은 인간론에서 직접 정가론을 지지하는 입장입니까? 간접 정가론을 지지하는 입장입니까? 간접 정가론을 지지하는 입장과 지금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접 정가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인간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정가론과 직접 정가론이 어떻게 다르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나타나는 그 구절을 볼 때 직접 정가론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 정가론적 입장에서는 유아에 대한 구원을 열어놓는 거고 철저한 직접 정가론을 지지한다라면 그거는 유아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직접 정가론이 더 신학적으로 온당하고 성경적으로 온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간접 정가론자들의 입장에서 아담의 죄의 전가는 성품이 부패한 겁니다. 그렇죠? 성품이 부패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성품이 주어져 가지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딱 믿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간접 전가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일어날 때는 만약에 간접 전가론자들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려면 우리 인간들이 성도들이 의인이 되는 방식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성품이 나에게 주입이 돼 전가가 되었고 내가 이 성품을 통해서 의롭게 드러날 때 뭐가 되는 거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딱 보면 그러한 중간 단계가 안 나와요.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된다라는 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말하고 직접 전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직접 전가가 훨씬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간접 전가론자가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유아에 대한 구원을 열어놓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적인 근거는 그들이 나는 간접 전가론자입니다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신학적인 체계라든지 논리적인 구성 방식을 보면 어떤 입장과 거의 비슷하다? 간접 전가론자. 그리고 카톨릭, 예리하게 이야기 잘 써요. 카톨릭에 지금 종론으로 돼 있는 뭐예요? 실제론자들 말고 지금 카톨릭에서 지금 구원론의 정론이 되어 있는 게 뭐라고? 죄의 습성이 전가된다 그랬잖아요. 이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입장이 또 간접 전가하고는 틀리거든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다음에 인간론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간접 전가론 그리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죄의 습성의 전가가 어떻게 다른지 뭐 그런 것들은 이후에 인간론을 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약간 신학적이고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오늘 이 책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쭉 하면서 제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딱딱하고 너무 딱딱해서 조직신학을 안 하고 이걸 하는데 다시 조직신학처럼 딱딱해질 수 있다라는 사모님의 인상의 변화를 제가 보고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